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언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을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또 총회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로 한마음 되어서 함께 나가는 올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해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멋쩍어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편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새해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잠언서의 히브리 명칭은 뮤슐레 슐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은 3,000편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3,000편 잠언을. 근데 우리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809절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대학교를 나온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오래 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끈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죠?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의로움도 얻고 거룩함도 얻고 또 겸손함, 자비함, 구제, 화목함, 근면, 말의 절제, 또 자녀의 징계, 심지어는 좋은 아내를 얻는 것도 지혜의 결과라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말고 여러분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31장. 그러니까 잠언을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장씩 읽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새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실하게 새해를 살자. 진실하게 새해를 살자. 자, 20절 말씀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삐딱한 자예요. 삐뚤어진 자.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굽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괜히 까칠하고 괜히 삐딱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삐딱하면은요, 말도 삐딱해요. 말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이 아니라 거칠고 공격적이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싸움닭이야, 싸움닭. 그러니까 말 나오는 게 싸움이야. 그냥 시비를 걸어와.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뭐해서?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잠언서 11장 20절에도요. 마음이 굽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삐뚤어진 자, 패역한 자. 이런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어떤 자가? 마음이 삐딱한 자가. 마음이 굽어 있는 자가. 마음이 패역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펴져야 돼요. 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들이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삐뚤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굽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순진하고 온유하고 선해야 합니다. 나다니엘과 같이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자, 시편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혹시 PPT에 안 돼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성경 같이 보시고 읽어도 되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는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이런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실 때에도 항상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뽑느냐? 진실함을 보고 뽑는 거예요. 진실함.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유명하냐? 이런 거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능이 많냐? 이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순수하냐? 정직하냐? 이것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삼으실 때도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 왕을 뽑을 때도 그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었다. 진실했다. 또 다윗을 택할 때도, 요셉을 택할 때도, 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모두가 뭐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금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해요? 아무리 은그릇이면 뭐해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토기와 같은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함, 정리되어 있음, 소재되어 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진실함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사용한 예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은 다 뭐예요? 사기죠, 사기. 사기꾼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언어 생활을.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자, 오늘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패역하다라는 말 조금 전에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구부러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사특하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러하면은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마음이 삐딱하면은 삐딱한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패역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이나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지도 않아요. 그냥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은 삼키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해심도 없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혀가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패역한 말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올해는 말을 참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내란을 막았어요.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말 한마디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조심하라.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조심하라.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혀가 사람을 고상하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상스럽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고상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3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 자여야 한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고 또 삼키고 이래서 비방하지 않는,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비방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비방해 보세요. 너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됐고 계속 비방해 보세요. 잘못된 거 알아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내 입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그냥 다 뱉어내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절제하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그러잖아요. 오직 얼마나 말에 신중하면은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도 신중하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혀가 패역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뱉어내는 말마다 남을 험담하는 얘기, 패역한 얘기, 구부러진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앙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식을 바르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중이 뭐예요? 직장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렇잖아요? 자식이 다 우리에게 기쁨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겠어요?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미련한 자를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한 자녀 낳고 싶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녀 낳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그 자녀가 올무가 되지 않고 너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미련한 자를 낳았을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지요. 이웃에게도 해가 되죠.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잠언 17장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자식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형목 목사님이 구치소 안에 어떤 죄수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중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면회를 오라고 좀. 그랬더니 그 자식은 이미 제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려고 한다고 잊혀지는 게 자식입니까? 내 자식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식 문제가 꼭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돼요. 머리가 커졌다고 권면하는 거 늦추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식은 늙어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 해줄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읽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녀 교육 이러면은 아마 세상에서 첫 번째가 히브리인들일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어떤 유대인 가족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긴 하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히브리 정신을 교육시켰고 말씀을 교육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보냈는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붙잡고 훈계를 넘어서 매질을 했어요. 근데 매질을 하다가 그만 그 아이가 어떻게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난리가 나죠. 종교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고. 근데 그 어머니의 항변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교육으로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았지만 히브리인의 혼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멸류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재앙이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는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낙이. 인생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모니예요. 하모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들과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조화와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오늘 17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는 것은 고기도 없고 우유도 없고 빵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행복한 것이고, 집에 금은 보화가 있고 아무리 잘 살아도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은 그것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목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조용함과 평온함이에요. 조용하고 평온한 거예요. 집이 조용하고 평온한 가정이 있고, 어느 집은 매일 시끄러워. 매일 싸움이 일어나.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 가정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조용하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15장) 잠언에서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너무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온함과 자족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평안함과 조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감하십니까?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 그런 여인과 큰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가정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다 평안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혹시 매일 갈등과 근심된 일만 집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덴마크의 실존주의 신학자였으면서 철학자인 키엘 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걱정이나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굿 메디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반목하지 말고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살 맛이 나겠어요. 직장만 나가면은 싸워야 돼. 그러면 그 직장 나가고 싶지 않겠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싸워야 돼. 그럼 그 집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즐거움과 기쁨, 화평이 이것을 누리며 살면은, 이렇게 살면은 몸에 필요한 그 저항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겨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뼈. 그래서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이 한번 있어 보세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게 모든 현대병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우라가 치물고 불화가 생기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항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항체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들과 화목하시고 가정에서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비록 우리의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 수고와 슬픔이 많은 것은 그 원인은 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겼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심령의 근심과 무거움 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겠어요?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못 믿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짊어지고 돌아가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싸우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화목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2026년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옆에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